Olası muy bienvenidos a mi canal.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불멸의 기쁨 미션에 대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기쁨의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서신은 기쁨의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글을 쓰는데 감옥의 상황이 아니라 감옥의 그 현장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의 그 중심에 성령으로 충만한 그 중심에서 나오는 파워풀한 불멸하는 기쁨이 빌립보 교회를 일으키고 빌립보 교인들을 성장시키고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유럽의 로마를 기독교화시키는 복음의 폭발력이 넘치는 다이나마이트의 도화선 같은 교회입니다. 대로마 제국을 천년의 기독교로 만든 기독교를 탄생시킨 한 기폭제였습니다. 이 교회가 선교의 승리요 기쁨의 승리입니다. 이 기쁨을 발견할 때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내 자신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모든 선교지가 살 줄을 믿습니다. 기쁨의 사람이 자녀를 일으킵니다. 가정을 일으킵니다. 기업을 일으킵니다. 교회를 일으킵니다. 선교지를 일으킵니다. 이 불멸의 기쁨의 원천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모인 자리에 문을 걸어 잠그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덜덜 떨고 겁에 질린 제자들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한심한 제자들이 아닙니까? 부활하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공포의 분위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앞길이 안 보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낙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두려움이 가득한 이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체로 출현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현장이 제자들의 인생이 100% 완전히 확 바뀌는 그런 현장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만났어요. 사랑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이것이 기쁨의 원천입니다. 이 기쁨이 바로 반석과 같습니다.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원초적인 불멸의 기쁨이 제자들의 가슴 속에 임한 것입니다. 겁쟁이들이 폭발력 있는 복음의 능력에 강력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비겁한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동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2절에 강력한 말씀이 그대로 응답이 된 것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러 왔습니다.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성령으로 보았습니다. 너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기쁨의 완성입니다.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환난 때에 이 말세지 말에 악한 마귀가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혀도 이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은 말소되거나 소멸되거나 없어지지 않는 불멸의 기쁨인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기쁨의 원천, 기쁨의 키워드, 기쁨의 본질을 만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갑니다. 이 기쁨으로 120 문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회를 일으킵니다. 성도들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이동하며 교회를 세우며 가정교회를 일으키며 주의 영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불멸의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마귀를 이기는 불멸의 기쁨의 사명을 감당하는 엄청난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원천에 파워풀한 강력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을 액치라 했습니다. 영어로 액치. 왜 액치입니까? 행동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 액치 라이프는 성령으로 걸어가는 비결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역사입니다. 성령이 너희들을 인도하리라. 너희들을 책임지리라.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실행하는 성령의 하나님이 이들을 거머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100% 이 성령님을 따라서 교회를 세우며 가정을 세우며 가정교회들이 일어나며 이방나라의 교회들이 세워지며 이 성령님이 사도 바울을 세우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불멸의 기쁨으로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의 영 말씀으로 충만하게 이동하고 주의 뜻을 이루며 성령의 교제하심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 위에, 여러분의 일터 위에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기쁨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감옥에서부터 기쁨에 서시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달됩니다. 선포됩니다. 사도 바울의 내적인 성령 안에서의 파워의 현장입니다. 내적인 강력한 믿음입니다. 강력한 살아있는 복음의 선포입니다. 한국 속담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좋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나쁘게 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해집니다. 얼굴이 강철판이 됩니다. 얼굴을 안 무서워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멸의 기쁨이 뿜어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면 불멸의 기쁨의 미션으로 살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와 함께 기뻐하라.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크리스천의 하모니 코드가 있습니다. 코드로 음악이 형성되잖아요. 이 코드 음악으로 사람을 감동하잖아요. 이것이 찬양이 되고 이것이 찬송이 되고 우리의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강력한 하모니 코드가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첫째로 항상 기뻐하라. 이 코드를 딱 누르면 아름다움으로 싹 변합니다. 기쁨으로 변합니다. 강력하게 변합니다. 빛나는 눈이 됩니다. 강력한 말을 합니다. 희망을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사람을 살립니다.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이웃을 살립니다. 두 번째 하모니 코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코드를 딱 누르면 치유가 임하고 구원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승리가 임하고 사랑이 임하고 주의 능력이 임합니다. 이 기도의 즐거움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한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믿습니까?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기도한 거 의심하지 마세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모니 코드로 강력한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당당하게 살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모니 코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 코드를 누르는 순간 삶의 공기가 확 바뀝니다. 표정이 바뀝니다. 가정이 바뀝니다. 자녀가 바뀝니다. 부모들의 마음이 바뀝니다. 교회가 바뀝니다. 여러분 하모니 코드, 감사의 코드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낼 때에 진짜 아름다운 하모니가 드러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반을 눌러야, 터치해야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 하모니 코드를 딱 누르는 순간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만 들어도 벌써 내 몸의 하모니 코드가 움직이니까 내가 기쁘잖아요. 이렇게 웃음이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불협화음이 있는 가정에, 불협화음이 있는 직장에서, 불협화음이 있는 어떤 곳에서도 이 하모니 코드를 누르세요. 이 코드를 터치하는 순간 불협화음이 아름다운 하모니로 바뀔 줄 믿습니다. 교회 신앙생활 할 때에 아름다운 하모니 코드가 되길 바랍니다. 이 코드가 움직이면 낙심과 좌절을 소망으로, 근심과 걱정을 기쁨으로, 캄캄한 어둠을 빛으로 바꿉니다. 이 하모니 코드를 움직이는 이 삼중주의 하모니 터치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울려나고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에서 울려나고 여러분의 기업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선교제에서 울려 퍼지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4장 3절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했습니다. 이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인데 구별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아요. 인상을 쓰고 다닙니다. 얼굴에 화가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별되잖아요. 남들이 하지 않는 거,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거 우리는 하잖아요. 바로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터치하세요. 코드를 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세요. 걸어다니면서,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일하면서, 컴퓨터를 만지면서, 물건을 팔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감사를 하세요. 태양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기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잖아요. 내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말하고 이렇게 손으로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감사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의 동의어가 바로 이 세 코드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게 뭡니까? 거룩함이 다르게 사는 건데 사람들이 이렇게 안 살잖아요. 이 거룩함의 삶이 연결입니다. 하나님과 연결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순서가 바뀌어도 관계없어요. 이것이 명백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이 기뻐합니다. 말씀 전하는 저도 기뻐요. 너무너무 기뻐요. 핵심만 붙잡으세요. 세상은 항상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하잖아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여러분 다시 봅니다. 성령으로 다시 봅니다. 다시 만납니다. 다시 느낍니다. 새 힘이 솟아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3대 승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 예수님의 불같은 성령의 승리가 항상 나를 인도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원조하고 나를 책임지잖아요.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명령입니다. 첫째,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눈이 바뀝니다. 생활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세계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마음 먹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만한 영적인 수준이 됐잖아요. 에베소서의 4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 구원에 이르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단계가 중생과 칭의의 단계입니다. 본어겐입니다. 다시 태어납니다.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2장 8절에 9절에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단계는 성령과 동행하는 성화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성화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영화의 단계에 이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심령, 마음과 생각이 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보호되고 인도되고 그 책임지심 안에서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감옥에 주는 빵을 먹어도, 맛없는 빵을 먹어도, 배가 고파도 이 불멸의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왜? 진리의 성령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바울 안에 무너지지 않는 강력한 교회가 바로 무엇입니까? 기쁨의 교회입니다. 그 자신이 교회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신 이 기쁨, 감옥에서도 기뻐하라고 서신을 쓰는 사도 바울의 이 파워풀을, 이 불면의 기쁨의 미션을 나도 여러분도 다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진리의 영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고수의 눈은 길을 압니다. 수를 압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시뮬레이션 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이 열립니다. 이 시각을 통시적인 시각이라고 합니다. 이 통시적인 시각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통찰력으로 드러납니다. 영감으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역전의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진리의 성령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복음의 군병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바로 기쁨의 무장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데 뭐가 기쁩니까? 뭐가 자꾸 기뻐하라 기뻐하라 합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세상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늘의 표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본입니다. 마음이 바뀌고 눈이 바뀌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지 않으면, 통시적인 시각이 열리지 않으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디아리아멘테 일상이 업앤다운합니다. 그냥 좋은 아파트 살고 좀 기뻐하고 그러다가 또 차를 사면 더 기뻐합니다. 그리고 또 변해서 슬퍼하고 불평하고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해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진리로 무장한 사도 바울처럼 진리로 기뻐하는 이 기쁨의 서신으로 빌립보 교회가 일어나고, 빌립보 교회가 로마 선교하는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강력한 교회가 됩니다. 축복의 교회가 됩니다. 능력의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진리로 무장하여서 능력의 가정, 능력의 성도, 능력의 목회자,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행기 승무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복장이 뭡니까? 첫째로 반바지 차림, 그리고 나시티 입고 오는 사람, 비행기 안에는 보기보다 추워요. 그리고 슬리퍼를 끌고 오는 사람, 그리고 액세서리를 주렁주렁 메고 오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제일 싫어한답니다. 우리는 진리로 무장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기쁨의 옷을 입고 불멸의 기쁨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를 살리잖아요. 빌립보 교회를 일으키잖아요. 여러분도 이 진리에 무장된 기쁨으로 여러분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나고, 자녀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일터가 일어나고, 기업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명으로 기뻐하라. 미국의 알렌 선교사님이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고종 황제의 참모가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언어였다고 합니다. 한국말을 배우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카운팅이었답니다. 1, 2, 3, 4, 5, 6, 7, 8, 9. 그건 쉬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너무 힘들답니다. 어느 날 교회 가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암컷은
저 왼쪽에 앉으세요. 그리고 스컷은 저 오른쪽에 앉으세요. 말을 잘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 알린 선교사님이 정중히 사과했답니다. 베르도나메, 죄송합니다. 리폼드 신학교는 TRS를 하잖아요. 미국의 신학교인데 스티브 칠더스 교수가 목회자를 모아놓고 둘씩 서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복음을 전하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복음을 전하다가 목사님들 울기 시작합니다. 감동받아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립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이 불멸의 기쁨의 사명이, 이 사명 미션이 빌립보 교회를 살렸습니다. 로마 교회를 살렸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교회를 살렸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기업을 살리고 자녀를 살렸습니다. 믿습니까? 교육 심리학에서 러닝 채널이 있습니다. 인간이 배울 때 세 채널이 중요합니다. 첫째로 보는 채널입니다. 둘째로 듣는 채널입니다. 셋째로 직접 경험하는 채널입니다. 영적인 채널은 따르는 채널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명을 따르는 이 기쁨, 사명을 감당하는 기쁨, 이 기쁨이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불멸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실존, 예수님의 본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기쁨으로 서신을 증거하는 이 스토리텔링의 파워풀한 서신은 빌립보 교회를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섬기는 교회가, 미션을 감당하는 불멸의 기쁨으로 선교하는 선교지가 오늘 말씀처럼 빌립보 교회처럼 강력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